아멘. 열왕기하 24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다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유다의 마지막 통치 말기에 이제 그 애굽과 또 바벨론 나라 두 사이에 계속해서 서로를 향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죠. 애굽이 올라와서 이제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러서 바벨론을 치고자 하였으나 그 도모를 이루지 못하였고 오히려 바벨론이 이제 더 득세하여서 이제 유다까지 내려와서 올라와서 유다에 속한 모든 주변국을 다 점령하고 뿐만 아니라 유다까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그 도모는 애굽 안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러니까 애굽의 경계까지는 확실하게 점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애굽까지 치지를 못하자 당시 애굽의 속박과 또 애굽을 의지하였던 유다가 이제 바벨론을 3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하였다. 바벨론이 애굽까지 치지 못하자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였다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결과 바벨론이 이제 자국 군대뿐만 아니라 당시 유다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 이미 속국이 된 나라들의 군대까지 동원해서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유다를 치고자 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특히 이제 유다 왕 므낫세의 범죄한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므낫세 이전의 범죄함에 대해서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고 또 그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셨어도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돌이키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뜻을 돌이키셨더라. 그렇게 하셨는데 므낫세 왕의 범죄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요시아와 같은 왕이 등장하여 선한 역사와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유다에 행한 그 범죄가 너무 크고 심지어는 우상에게 자기 자식 유다 왕이 그 왕자를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린 것은 고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살인과 왕으로부터 권력적인 살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런 종류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사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본래 우리 하나님은 죄를 사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또 새 사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이런 종류의 악한 죄악들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대까지 미치는 그 죄악의 영향이 너무 크고 그 죄악이 너무 또 그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 이런 분들에게 말씀한 대로 유다가 마침내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만국의 길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여호야김 왕에게 말하기를 바벨론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것, 통치를 받는 것은 이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다의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들을 명하셨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변국처럼.
그런데 여호야김이 이제 애굽을 의지하는 바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유다 멸망을 재촉하였다라는 것이죠. 왕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또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나 혹은 요술을 하는 사람, 복술자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바벨론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이제 거짓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보다는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기에 어떤 말이 여러분 보기 좋겠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서 반드시 벗어날 것이다. 그들의 통치에서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나라를 위한 것 같고 유다 민족을 위한 것 같고 왕을 위한 말씀이고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한 복음의 말씀은 바벨론이 유다를 통치할 것이니까 순수하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굉장히 애국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왕과 백성들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불손한 언행이라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어느 시대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하는 기준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선지자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할 때에 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인들 그런 분들이 우리 시대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통하여 성경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대언하고 설교하는 자들이 있고 또 각종 은사 받은 자들이 있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이제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라는 기준점이 우리가 듣기 좋고 우리를 위하는 나를 위하는 말씀인 것 같고라는 것만으로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당시 시대를 분별하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도 또 바울 사도도 말했지만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선지자들은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지금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고 어떠한 모습과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분별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유다의 죄악이 넘쳐나고 유다의 죄악이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하여서 하나님께서 공히 그들을 정말 율법의 말씀대로 이제 심판하시기로 정하셨는데 그 죄악상을 볼 때 그러한데 율법에 보면 이러이러한 죄악들 무제한 죄를 흘리는 그런 만연한 이런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하시리라 하신 말씀들이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런 유다의 범죄함이 극히 심한데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 왕을 위한다는 명분, 듣기 좋은 그런 소리, 그런 소리로 다만 평강할 것이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할례 받은 백성이니 우리에게는 영원히 평강이 임할 것이라 이런 것들은 바벨론의 이런 풍파는 그냥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귀에 듣기에는 달콤한 소리 있고 백성을 위한 것 같고 나라를 위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시대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말씀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 우리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있다는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행할 선한 일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떻게 악과 죄악들이 행해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회에 만연해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영적인 바로미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에 좀 예민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 기도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외쳐지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겠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을 보내시며 언제든지 주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즐겨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와 그 아픔을 지게 하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 죄가 어떠한지, 범죄함이 어떠한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구할 것과 들어야 될 말씀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지를 주님 앞에 하나님 그러한 심령으로, 때로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주께 호소하는 선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 또 주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